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의 그런 한계를 우리가 그래야 자기 점검, 자기 전부를 떠나서 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2시교 처음에는 여하치 저급한 우리 중생 차원에서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은 그런 거기에서 이런 건 유교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그런 유무를 따지는 그러한 경계를 이 말씀은 가르치는지, 그 다음은 이것은 공조라. 필공자의 공조를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조를 해석은 못하면은 반야바라미를 모른다. 반야바라미를 모르면 그때는 중도를 또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자기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혼신의 그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공교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공교를 알아야 이제 정말로 무상이 몸에 배입니다. 무상이 몸에 배야 그래야 이제 그 행동이 빛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공교를 말씀한 것은 제보의 어떤 반야경이라. 반야경이 600부라. 제법이 권이라. 모두가 다 본래로 권이라. 온 대원이라. 세권이라. 이런 것을 말씀한 부처님 경전이 주 600부라. 600부. 이렇게 방대한 것입니다. 이런 거 하면 일반 중생이 있다는 것에 아주 그렇게 집착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풀어서 모두를 해방시킬 것인데요. 해방시키려면은 본질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할 것인데, 있는 그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되었다는 말을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째서 있는 것보다 되었다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불교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불교 아닌 사람들이 불교를 제법 아는 소리를 해도 말 들어보면 결국은 공도를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공인 것인가? 아까 우리가 이제 연기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연기법이라. 인연 따라서 모두가 다 잠시간 모양을 냈단 말입니다. 사실로 실존적으로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같이 또는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같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이 보는 있다는 세계입니다. 흉장 밝은 달이 비춘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물에 비치면 물속에 달이 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있지가 않듯이 우리 중생이 나라고 생각하고 너라고 생각하고 밉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꼭 이것이 틀림없이 물속에 비치는 달그림자나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생이 있다는 것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사실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만 마음이 같지가 않은 하지만 순간도 마음이 찰나찰나 변화무쌍하다. 우리 몸뚱이는 그 같지 않는가? 몸뚱이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간순간 신진대사에서 많지 않습니다. 1초에 몇 분기 1 동안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상대성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연기법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놔두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라는 그런 공간성도 없고 따라서 시간성도 없고 따라서 인과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인과가 있겠지요. 연기법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또 나온 법문이 있습니다만 인연소생법 아설식시공이라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법은 결국은 모두가 다 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피었다고 생각할 때는 인연생이라는 말을 꼭 머리가 둬야 됩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인연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비어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이 흘러가는 것을 잘 파악을 못하니까 이제 실제로 있다고 우리가 소리 본단 말입니다.
반야심경은 몇 천 번 외인다 하더라도 이 공들이 모르면 그 반야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온 개공이라, 색지 공이라, 또는 내 의식도 공이요, 소리도 공이요, 맛도 공이요, 다 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공일 것인가? 어디서 공일 것인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인연생이기 때문에 바로 공이라는 말입니다. 실수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있는 가치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서는 사무치게 느끼기가 좀 곤란스럽겠지요.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제 70이 되고 거기에 대한 무슨 청춘도 이거 별것도 아닌 것이고 이제 몇 년 안 지나면은 무덤에 들어가겠구나, 죽어지겠구나, 죽어지면 또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간의 하나의 경륜에서 느낄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느낄 때는 잘 못 느낀단 말입니다. 자기 청춘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외부의 얼굴 항상 그대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무상을 느낀다는 것이 무상을 느껴야 그래야 이제 신앙의 문에 참답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무상을 못 느끼면 신앙의 문에 못 들어옵니다. 이런 거 보면 내 몸뚱이 그대로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대로 있고 항상 이별도 없고 저 사람 항상 그대로 해서 그대로 차근차근 이제 저 사람도 불어나고 이렇게만 생각하다가는 신앙이 그때는 깊은 신앙에 못 들어옵니다. 기복적인 거는 법리에서 뱅뱅 돌다 합니다. 법이나 비교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답게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밝혀서 내가 참답게 나를 안다. 우주의 그 도리를 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힘든 도통간에 이 공도를 알아야 합니다. 공도를. 모든 것이 무상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상하지 않는 참다운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려고 했습니다. 또 바이블에도 먼저 하늘나라와 하느님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그들에게 주어지리라 말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진리를 구하면 다른 것은 그때 따라옵니다. 일반 중생들은 그냥 그 부스러기만 먼저 구하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스러기는 사실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있지도 않은 것이니까 허물지기 그것은 꼭 알만치요. 있다가 없다가 이제 없다가 있다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생명 자체 영생불멸한 그 도를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적당히다 우리한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남한테 봉사하고 스스로 남한테 바치고 하는 경우 같으면 몰라도 정말 우리가 영혼적인 진리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는 필요만치나 갖추어집니다. 이 공도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반야의 지혜, 공도를 알아야 이제 참다운 지혜,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 공부가 그때는 순풍에 돛담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도를 모르면은 항상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공부는 항상 빡빡합니다. 이 몸뚱이 이렇게 아낀 몸뚱이 이대로 공이다 이렇게 느껴봐야 된단 말입니다. 금쪽같이 아낀 몸뚱이가 이제 이대로 공이다 이렇게 느껴와야 이제 그래야 이제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이 몸뚱이 이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가족만 소중하고 이제 가까운 사람 소중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정도에서는 참다운 도덕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도덕은 진리에 따라서 진리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허망무상하다 이렇게 알아야 참다운 도덕이 성립이 됩니다. 도덕은 참다운 철학이 있어야 참다운 도덕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행히도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증명합니다. 현대 물리학이 그 물질 가운데 제일 작은 알갱이가 이것이 이제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것도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산소나 수나 다 그렇습니다. 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어떻게 모였는가
결합 여하에 따라서 산소가 되고 못 되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갖다 모여서 이제 분자가 되고 성분이 되고 해서 이제 우리 세포가 되고 그럽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가장 기본적인 조그마한 기본적인 알게 있는 전자, 양자, 중자. 그런데 가장 적은 모두를 구성하는 물질인 전자, 양자, 중성자가 이것이 측정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엔베르그의 불합증성 원리라 이런 그 위대한 철인들은 그야말로 훌륭한 이제 철학자입니다. 자기 평생 동안에 대천재가 이제 그 연구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전자혁명 놓고서 별스럽게 그냥 고통사고에서 갖다 틀어받은 데고 이제 물질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측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어버리니 무슨가 몰라버리니 기본적인 걸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나 현대 물리학에서는 해답을 못 내립니다. 모두는 본래는 에너지뿐이다. 에너지가 이제 좌우편으로 진동하면 그때는 양성자가 되고 말입니다. 에너지가 우편으로 진동하는 그때는 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에 따라서 음향이 나오는 것이 우주의 순수한 전기의 태극이 말입니다. 우주의 전기가 어떻게 진동하는가에 따라서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의기적으로 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고유한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생각할 때 벌써 고민한 겁니다. 현대 물리학이 물질이라는 것은 본래 에너지의 진동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번복을 시키겠습니까? 수많은 현대의 유수한 철학자가 다 결론을 내린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부처님께서 다 밝혀놓고 옛날 성인들이 다 밝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도 역시 현상계와 이제 이상계란 말입니다. 참다운 것이 이상계만 존재하는 것이고 현상계는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어느 철인들이나 대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칸트 같은 대천재도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제법이 권이라 모두가 다 비었다는 부처님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지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일단은 차원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싸우고 아기다툼하고 전쟁이고 다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없다고만 생각해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다 풀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사상, 반야의 지혜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공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품의 도담배식으로 내 몸뚱이 이거 뭐 다 빈 거 이거 내 몸뚱이 좀 고행 좀 이것이 뭐 상관 있는가 내 몸뚱이도 이거 좀 덜 먹으면 상관 있는가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본래로 빈 것이기 때문에 좀 덜 먹고 더 먹고에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꼭 내 칼로리가 지금 먹어야 된다. 내 체중은 갖다가 내 키로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있다는 것은 체크니까 갖다가 이제 그런 걸 채우려고 맞먹는 것이지 본래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무게도 저 하늘로 올라갈수록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다 50kg라고 해서 갖다가 저 손수금 올라가서 50kg 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륙권 내에서만 50kg란 말입니다. 본래가 빈 것이기 때문에 본래가 사실 무게도 없는 것입니다. 본래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가 없다고 봐야지요. 무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인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늘로 훌쩍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신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믿는 것도 신통을 하면 그것은 뭐 견이나 부르는 것이지 참다운 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암경이나 부처님 경전 보면 그 삼림 육통이나 그런 신통말이 부사의 신통말이 하여튼 수천 문제가 넘습니다. 성장하는 조금도 소리도 거의 말이 없습니다.
이 공소식을 알기가 우리 중생이 있다는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 중생의 그런 번뇌를 처부시기가 하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600분화 되는 그런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이제 공소식 이것도 비고 저것도 비고 이제 금강경에도 이제 아상이나 나라는 상도 없고 너라는 상도 없고 또는 중생상도 없고 또는 목숨이 짧고 깊다는 것 없고 말입니다. 우리가 내 목숨은 몇 년이다 갔다가 교수님이라 싶은다 그러지만은 그런 연한도 역시 물질이 있다고 전제할 때에 그런 시간도 있는 것이지 물질 없다고 생각할 때 무슨 놈의 시간이 있습니까? 비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십시오. 느끼시고 이제 마음이 괴롭고 부실 때는 내 몸뚱이도 본래 빈 것이고 생명은 본래 무게도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생명은 본래로 꼭 칼로리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번에 신문 보니까 아직 인도에서 어느 수행자는 120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았어요. 120일 동안. 에베소보다 다 증명을 다 해놨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잠재력은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만 굳게 먹으면 그 살려는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밖에 아니라 나는 꼭 얼마나 내가 먹어야 된다. 하루에 3끼 먹고 간식도 먹어야 하는데 내일 지금은 내가 유지한다. 고기는 갖다 얼마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빈소식을 여러분 알 수가 없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안 먹으면 또 이제 부풀도 오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제3시교라. 3시교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부처님께서 다 비었다는 것도 다 비었다고만 해버리는 것들은 이제 너무나 험하다는 부처님 가르치면 험한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기는 비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비었는데 참다운 안내기는 결국은 다 부처님 뿐이란 말이에요. 중도교란 말이에요. 천지 우주는 그냥 아무것도 빈 것이 아니라 바로 진여 불성이라 부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주에는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성격이고 부처님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지금 현대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맞지 않다 그러지만 현대에 이렇게 개명한 시대에도 지금 18억이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간 지 1900년 세월 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믿어왔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믿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단순 소박하니 말씀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론적으로 이제 체계가 별로 안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알기가 곤란스러운 것이지. 진리성으로 봐서는 모든 진리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어느 성자 말이나 우리 존중하고 순항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때인 것입니다. 화엄경이나 또는 바바경이나 또는 열반경이나 이런 경들은 모두가 다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이것은 중도 실상이다 또는 진여북성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치면 암경만 보고 많은 사람들은 있고 있다 없다 그런 소식만 말했으니까 이제 꼭 그런 것이 치사해가 아닌 것을 옳다고 생각해버린다. 또는 금강경이나 그게 빈 것을 말하는 그런 가르침만 또 지금 본 사람들은 모두는 들었으니까 허망하지 않는가 허망한 쪽으로만 생각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실 때는 꼭 이 중도 사상 본래 부처님께서 좋은 애누리 없이 길기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도리를 가르친 이 화엄경, 바바경 또는 열반경 이런 경들을 보셔야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이 흥미해버리지 않고 말입니다. 모두가 우리 마음으로 번뇌만 그냥 끊어버리면 다 이대로 바로 이 세계도 바로 극락세계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바로 안심 법문이 돼서 조금 더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삼시교를 부처님 그 비유담으로 해서는 삼수도화란 그런 비유에서 또 말씀을 했습니다. 삼수도화란 것은 이제 세 마리의 짐승이라는 놈이 이제 넷을 거명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토끼와 이제 말과 코끼리와 이제 세 마리는 이제 넷을 거명하는데 토끼라는 놈은 이제 방금 맞기도 하고 가벼우니까 넷을 그냥 붕붕 떠서 거명한단 말입니다. 또는 말이라는 놈은 덩치도 좀 더 크고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이제
잠기기도 하고 또는 뜨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건너가겠지요. 코끼리라는 놈은 덩치가 훨씬 더 크니까 그때는 뚜벅뚜벅 그때는 이제 내 바닥에다가 이제 발자국을 남기고서 디디고 이제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라 모든 것은 우리 중생의 상식 차원에서 일반 상식으로 해서 좋다고 있다 없다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은 그것은 이제 마치 토끼라는 놈이 강을 건너가는 게 그런 격이고 말입니다. 우주의 진리가 깊고 신신미묘한데 깊은 진리까지 의미도 못하고 그냥 겉만 그냥 피상적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또 말이라는 놈은 이제 조금 덩치도 크니까 그때는 갖다가 이제 가까운 데는 깊이 잠기기도 하고 이제 하지만은 또 역시 바닥을 미쳐 의미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갖다가 이제 공교 다만 비었다는 소식만 한단 말입니다. 참말로 이제 우리 중생이 본 것이 비었지 참말로는 결국은 진여불성인데 말입니다. 코끼리라는 놈 갖다 뚜벅뚜벅 이제 진리 바닥을 다 이제 딛고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끼리라는 건너는 것은 마치 중도교라 이제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그런 가르침은 모두가 다 이제 중도교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어느새 이제 금강경, 화엄경, 열반경을 다 보시겠습니까? 안 보신다 하더라도 이 도를 알으시면 보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님께서 하신 그런 최후의 가르침은 모두가 중도 실상 가르침입니다. 허두에서 안심법문에서 말씀드린 그런 보리강평은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다. 내 마음의 본질이나 무주만유의 본바탕이 부처가 아닌 이유 없다. 이렇게 하신 것도 중도의 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간단한 법문 같지만은 그 하나 가운데서 상식을 초월하고 또는 모두가 다 비었다는 허무주의를 초월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저는 신도님들이 오시면은 반야심경을 꼭 드립니다. 반야심경을 꼭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상식에만 끌려가지고서 항시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가르침에만 머물러 버린다. 이른바 세속적인 속물이 된단 말입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만 거기에 머물면 그때는 속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타파하려면 모두가 다 비었다. 반야심경에는 온 개공이라 색도 공이요, 소리도 공이요, 맛도 공이요, 내 몸도 공이요, 내 뜻도 공이라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궁서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반야심경만 바르면 그때는 그야말로 다만 공유만 알아버리는 것이지 참말로 이제 진정한 알면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으로 해서 우선 우리 마음의 허망한 삶을 딱 채부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도 실상 참다운 부처님 가르치는 진여불성자리 본래 부처님 자리 말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드리고 옵니다. 저희도 많이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인쇄를 해가지고서도 다 짊어지고 뭐다 이제 국가에 다 건너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실 때 부룩부룩 한 종씩 실어가시고 계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반야심경 우대한 편말입니다. 제법 공풀이 반야사상 또는 중도사상 말입니다. 참다운 반야바람이는 공과 중도가 같이 아울러 있어야 참다운 반야바람이 됩니다. 우리가 법문을 때는 항상 반야바람이라는 일을 맨나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법문은 유식의 삼성이라. 유식. 오직 유자, 아식자. 식이것은 우리 의식이라는 식이나 이거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식 이것은 우리 의식만이 이 식이 아니라 우리 의식보다도 더 깊은 이른바 말라식이라. 또 그 바닥은 또 알라식이란 말입니다. 그 바닥은 또 안말라식이라. 그 바닥은 또 근데 그때는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 바닥은 바탕은 부처가 되어버립니다. 불교는 참 몇 가지 알고 보면 알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바닥이거든요. 이제 말라식이란 그런 마음인 것이고 말입니다. 그 마음이 또 알레아식이란 모든 종자를 닮아주는 그 마음인 것이고 또 그 바탕이 그때는 알레아식이란 청정한 마음인 것이고 그 바탕이 그때는 이제 부처입니다. 이른바 부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식을 때 이것은 다 통해서 천지 우주 모두가 다 오직 식품이다 이런 도를 합니다.
이 유식할 때는 물질이나 정신이나 어느 것이나 다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오직 이 식분이라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유식 삼성이라 모두가 식분인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세 차원이 있습니다. 식을 다 아는 사람들이 갖다가 따지는 것과 식을 모르고서 우리 인간이 의식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따지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3기가 유식이라 새끼나 육개나 무새끼나 우리 중생이 낳고 죽고 이제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 그러한 흘러가는 그런 세계가 이제 3계 아니겠습니까만 3계에도 역시 모두가 다 오직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마음 잘못 먹어서 나쁜 데 태어나고 마음 잘 먹으면 좋은 데 태어나고 나쁜 데 좋은 데나 모두가 다 식물과 무생물이고 자연계고 다 모두가 다 오직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꽝꽝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은 유신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말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이나 은도 역시 내려야 금원소 이제 은원소로 되었단 말입니다. 금원소나 원소는 또 역시 전자나 양성자나 그런 걸로 다 된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 어느 것이나 따지고 보면 결국 다 모두가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에너지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나와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무지하게 갔다가 이제 모든 물질은 다 에너지다. 부처님이 갖다 색지공을 이제 제대로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바탕은 제대로 다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더라도 우선 공돌이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돌이만 안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우리가 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직접 그냥 가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우리 몸뚱이 참 그야말로 건사하고 지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고 옷도 기왕이면 저런 입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영양 갖춰야 되고 집도 가다 상대도 갔다가 이제 돌아야 되고 말입니다. 제가 같이 통생활을 하고 지내보면은 자기 몸뚱이 그냥 별로 관심 안 되면 참 편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또 못 먹으면 돌아갔다 몸에다 가렵고 말이야. 이따가 누가 또 생각한다고 뭐 갖다 줘서 갔다가 이제 많이 넣으면 그 공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몸만 무겁고 이제 별로 소화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음식에 이제 너무나 지금 골아빠져 있습니다. 천상 올라가면 음식이 없습니다. 귀신도 냄새가 맡습니다. 귀신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단지로 하지만 인간은 저 지옥만은 훨씬 높고 또는 짐승만은 높고 또는 아기 귀신보다는 높다 하더라도 천상에 비해서는 인간은 제 밑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만물 영장이 아닙니다. 우리 상식에서 봐서 만물 영장인 것이지 영혼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보다 높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높은 세계는 음식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새끼 올라가면 그때 남녀 이성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아이고 사람을 태어났으면 남녀가 다 가깝다 상상인데 그 벼락에 사는 거 힘들어 갔다가 죽여서 묻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어느 세계나 이렇게 남녀 양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계 내에서만 남녀가 있습니다. 새끼 이상은 남녀가 없습니다. 하모님 참 건강해서 어디 가서 남녀가 있겠습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 마음을 깨닫는 성장만 다 지내는 세계인데 말입니다.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거천이라 그런 청정 세계가 다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다 부인해버리지만은 부처님 말씀은 사실은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삼계가 육계나 셋계나 무색계나 모두가 다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무색계 올라가면 마음만 존재합니다. 모양도 없이. 색계라는 것은 그때는 욕심도 없고 그런 것이 없고 우리 몸뚱이가 훤히 빛나는 광명뿐이란 말입니다. 인간 세계만 이와 같이 오염된 이 몸뚱이가 있습니다. 오염된 것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항상 오염될 수밖에 없겠지요. 태초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보면은 부처님 경전에 보면 태초에 태어날 때는 우리 인간의 몸에서도 광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가 비행자재라 천지에 갔다 왔다마다 지내고 지냈습니다. 마음먹으면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것저것 찍어 먹다 보니까 갖다가 차근차근 오염되고 우리가 무게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서 갖다 남녀 차이가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애초에는 남녀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먹다 보니까 갖다가 이제 대사로는 필요 때문에 이렇게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어떤 남녀가 이제 남성이 더 붙어지고 여성이 붙어지고 이제 이성이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새끼상 올라온 남녀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부나 소녀나 비구나 그렇게 독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남녀 양성이 꼭 같이 결합해서 같이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이제 부부가 돼도 좋고 또 안 되면 더욱 좋고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 우주의 그런 성품이 모두가 다 이 식으로 되고 마음으로 되고 이제 한 것인데 그것도 역시 차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번뇌에 빼묻은 우리 중생이 쓰는 마음은 변계 소집입니다. 이 편자를 갖다 변이라고 발음도 하고 합니다만 본이 음으로만 썼습니다. 편계 소집선이라.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면 우리 중생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서 그냥 중생을 갖다가 이제 치우치게 모든 것을 두루 치우치게 우리가 이제 쿡 집어간다. 편견한 뜻은 모든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치우치게 쿡 집은 것이 편견입니다. 갑이란 사람이 보면은 밉기도 하는 것인데 의리한 사람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또 되게 밉단 말입니다. 별로 이쁘지 않은 사람도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는 것들은 이쁘게 이제 생각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치우치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치우치게 봐가지고서 집착하는 성품이다. 따라서 편계 소집성 이것은 우리 중생들 차원에서 지금 이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사물이 실상을 못 보고 사물이 실상은 바로 불성 아닙니까?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다 이거 빈 것이고 참다운 실상한 것들은 이것이 이제 불성인데 기계 불성에서 봐야 바로 보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바로 보지 못하니까 자기 업장에 가리운 대로 우리 고집해서 본다. 자기한테 좀 베풀어주면 그때는 아주 좋은 것이고 자기한테 좀 해코지면 그때는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서 항시 꽁하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것이 변계 소집성입니다.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정유리무라 이것은 우리 중생의 망령된 마음이 들어서 있게 보이는 것이지 원리에는 없다. 원리에는. 여러분들이 나오는 미워하실 때나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실 때도 꼭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중생의 그 망령된 잘못 보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정해 있는 것이지 원래 우주의 도리에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인들이 남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유리무의 범부 소견이라 진리를 모르는 우리 범부에 갖다 이것은 하나의 변화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때그때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 스스로의 생활을 다 반주하고 돌이켜봐서 우리가 바른 길 나가기 위해서 하신다 경책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이와 같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잘못 봐가지고서 이제 두루 고집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중생의 망령된 잘못된 그런 우리 마음에서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좋다고 있다 이런 고집은 이것은 원리에는 진리에는 이것이 없는 경우 하나의 그야말로 참 진리 어두운 범부의 소견이란 말입니다. 불교 모두 하나의 이제 가장 심오한 철학입니다. 원래 철학이라는 것이 원래 취미가 없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무리 쉽게 말하기도 그것이 쉽게 말할 수도 이제 더구나 저는 말 구변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중생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이제 옮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본도 그것이 말이 안 나버리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렵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인생관적인 철학적인 문제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고 부처님도 법문은 그야말로 참 우주의 보배입니다. 지금 세계인들이 참 석학들이 푸짐하게 말해 있습니다. 세계를 구제하는 것은 동서양심령이 합해지고 말입니다. 21세기를 참다고 이룬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가? 그냥 변계 소집성이라 우리 종생이 가운데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핵심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철학에서는 역설하지 못한
가장 궁극적인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 이것이 그가 중도란 말입니다. 중도가 돼야 그래야 참다웁게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래야만이 세계의 모든 문화 현상을 하나로 하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참 그야말로 문화의 싸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차원 높은 것은 그때는 이제 의타기성이라 다른 것에 의지해서 정말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성품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것도 인연 따라서 장시간 이루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인연 따라서 장시간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없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는 인연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인연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여한카이가 아주 헛개비같이 가짜로 잠시하는 있단 말입니다. 아까 다 이것은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나 너라는 존재나 태양계나 무엇이나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이것은 헛개비 같은 가짜로 모양을 나쁜 것입니다. 저번에 신문 보니까 갔다가 저 은하계에서 충돌해가지고서 별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 빛으로 화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지구도 오랫동안 가서 그때는 나중에는 그야말로 참 내 배경이 그냥 다 있는 그야말로 하나 이제 광명으로 다 이제 화해버린 것입니다. 허망하다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천지 우주는 어느 것이나 다 가림없이 인연 따라서 된 것인데 그것들은 모두가 다 헛되이같이 꿈같이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로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소중한 내 몸뚱이나 그대 몸뚱이나 내 집이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가짜로 잠시간 우리 정서에 있어 보이는 것인지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 갖다가 이제 냅다 그냥 치면 때려버리는 것들은 그게 무엇이 남습니까? 가짜로 잠시간 인연 따라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설사 집이 어긋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짜로 있는 걸 이거 쓰여가지고 그것은 원래 험한 것이니까 이제 무방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내 집이 없으면 내가 참 모처럼 그야말로 수행이 돼가지고 집도 없이 내가 한번 공감을 해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80대에 서서 그 한데 백작으로 해서 그렇게 참 그 훌륭한 문호가 되고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고 이제 했지만은 자기는 갖다 농도를 다 해방시키고 자기는 갖다가 이제 자기 토지를 다 나눠주고 싶은데 자기가 아내가 반대한단 말입니다. 아내가 무슨 백작이니까 이제 식구가 몇십 명 되고 뭐 하니까 이제 역시 반대할 만도 있겠지요. 자기는 도저히 이제 본래가 무속이가 아닌가. 나라는 것도 본래 오는데 내 소리가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갖다가 이제 농토를 갖다가 이제 농민들이 치는 것이지 왜 내가 농토를 가지고 내가 갖다 거기서 이제 이거를 내가 받아먹을 것인가. 이렇게 상시 아내랑 싸웠단 말입니다. 아내는 갖다가 놓지 않으려고 자기는 갖다가 이제 남한테 다 줘보려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0세 때사 들어서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내놓고서 집을 나섰단 말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반대한 것은 당신 차원에서는 다 모두가 다 몰랐다고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데 그렇더라도 나는 진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정말로 죽을 때 내가 임박해서 정말로 무서요. 아무것도 없이 다 버리고 내가 진리만 따라간다면 그런 진리에 대한 갈망을 마음 때문에 내가 집을 떠난다고 말이에요. 아내한테 마지막 하직의 그런 글을 남겨놓고서 이제 눈 속에 나가다가 이제 눈 속에서 이제 쓰러져서 이제 도서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톨스토이는 이제 집을 자기 집 짓고 일부러 나가면서 이제 하나의 수임자가 되어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는 이제 그 사람은 참 자기 마음으로 행복스러웠겠지요. 그 사람한테는 죽음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분들은 다 그와 같이 그 위대하게 다 통합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손해가 없습니다. 지진이 나는 것들을 지진대로 해서 우리가 갖다가 이제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 보왕산명은 보셨습니까? 보왕산명에 보면 아픈 데서 배우고 말입니다. 남이 배신하면 배신한 데서 배우고 우리가 다 배웁니다.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건 이것은 헛개비같이 이것은 가짜로 장시간 있는 전변 무상의 존재라고 합니다. 변화해서 맞이하는 것은 무상한 존재입니다. 너무 행복스러운 사람들은 무상을 모릅니다. 부모 덕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런 아들들은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 갔다가 이제 감투나 쓰는 거니 어쩔 줄은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하지요. 그러나 시험도 떨어져도 보고 말입니다. 부모한테 부모가 무엇을 학교를 잘 못해줘서 고생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허물을 느끼고 무상을 좀 느낀단 말입니다. 실패를 해봐야 그래야 무상을 느끼고 이제 고생을 해봐야 인생을 좀 느낍니다. 자기 인생이 보다 더 성숙되는 것입니다. 성숙이 돼야 비로소 진리에 눈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행도 우리한테는 절대로 불행으로 끝나지가 않고서 우리 인간을 보다 더 영생해탈로 천불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도리, 어머니는 어머니 도리, 자식이면 자식 도리, 정상하면 정상한 도리,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되고 잘 되고 못 되고는 인연에 맡기면 됩니다. 삶에 있어서는 원성실성이라, 이것도 역시 아까 지혜 연기 모양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참다운 우주의 시사이라고 합니다. 인연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험한 것이기 때문에 공이나 마찬가지인데, 우주의 참다운 모습은 다만 공인 것이 아니라 참다운 것은 결국은 원성실상이라, 친여 불성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비나 지혜나 또는 행복이나 모든 것이 원만히 갖추어진 그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우리 생명 그 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참다운 배성적인 신앙은 나한테 모든 공덕이 갖추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배성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용기도 나오고 사업도 그때는 참다운 큰 사업을 볼 수가 있지요. 장롱이 되든 어떻게 되든 어느 분야에 나가든지 간에 이와 같이 본래적인 영생불변한 나한테 갖추고 있는 무한의 가능성, 무한의 에너지 말입니다. 이걸 갖다 분명히 믿어야 그래야 큰일 없습니다. 원성실성,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성입니다. 이것은 정무리우라. 우리의 망정에서는 우리가 불성이 지금 보입니까? 우리 중생의 망령된 마음에서는 불성이 안 보인다. 따라서 우리 그런 망령된 마음에서는 없지만 영원한 우주의 도리에서는 있단 말입니다. 친여 불성의 하나님이나 이것이 우주의 도리에 있습니다. 정무리우의 친여 실상의 묘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또는 모든 존재의 본성입니다. 파도를 들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영생불멸한 우주의 묘체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른바 십상연불도 십상연불이라. 파도를 들 때에 이목고라. 이목고는 그냥 단순히 가도 의심하는 것이 이목고 아닙니다. 우주의 본체가 무엇인가, 생명의 실상이 무엇인가, 그 자리를 분명히 의심해야 그래야 참다운 파도란 말입니다. 달마스님이 저쪽에서 왜 왔던가, 또는 벌레 내목이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본래 실상, 본래 원만이 성취된 그 실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한테 참고에 시비한단 말입니다. 파도의 원인이 다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우리가 목조선도 파도 없이 하는 선이지만은 그 선도 그냥 바보와 같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오주가 부처 아님이 없다. 천지 오주가 오직 부처뿐이다. 이 자리를 우리가 비춰본단 말입니다.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아우구스티누스가 한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제받을 수가 있다. 영생불변한 그 자리,
그 자리를 안 떠나야 우리가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불교식으로 말하면 치여 불성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이라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우리가 산다 구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생명자리입니다. 우리 생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오추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염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분 상하올 때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10대 해가지고서 곤란스러웠던 그런 생각을 이것은 이제 맨 처음에 있는 변계 소집선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못 보고서 고집은 이것은 그런 마음이 이런 때는 그냥 앞차해가면서 그냥 이것은 공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참여나 생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에 회개하고서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 부처님한테 우리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현상적인 것은 모두가 다 험한 무상한 것이고 참다운 것은 죽으나 사나 언제나 우주가 다 파괴되든지 말든지 간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생명의 본 모습인 원성실성, 즉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오늘 저녁에 바로 또 이제 연불하시더라도 그냥 연불이 아니라 불성자리, 영생불멸한 생명의 실상에다가 마음 두고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잘 때도 그 자리에다가 이제 마음 두고 이제 잠들면은 나쁜 꿈도 안 보입니다. 자는 동안도 7시간이면 7시간 그동안에 우리 마음이 걸음걸음 차근차근 불성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창조의 힘입니다. 나쁜 생각은 우리 마음이 나빠지는 것이고 부처의 생각은 본래가 부처님이라 우리가 부처가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공부하기 참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원심을 다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만 마치겠습니다.